이번 성회 동안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서 홍해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애굽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192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70명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 속에서 400년의 역사가 지나갑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한 가정은 거대한 큰 민족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까지의 본문 속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한마디로 세옹지마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세옹지마. 한번 따라 합시다. 세옹지마. 그럼 이 얘기부터 해야 되네요. 중국 어느 국경 마을에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집안에 말 한 마리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그만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말을 잃은 이 노인에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떡합니까 앞으로? 그럴 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이 일이 도리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 나갔던 그 말이 다른 친구 말 하나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지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정말 잘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축하를 할 때 이 노인은 또 말합니다. 너무 기뻐할 거 없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 아들 하나, 외아들이 그만 저기서 넘어왔던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말합니다.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막 뒤엉쳐 가면서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로 되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나쁜 일 생기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모든 것들이 혼란 속에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만사 세옹지마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역사관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없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라보며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막 뒤엉쳐 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이 가뭄 때문에 살 수 없는 정말 어려운 형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애굽에서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그 가뭄 덕분에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인생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야, 정말 잘됐다, 살 길이 열렸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 출애굽기 1장은 애굽 제18왕조의 일입니다. 이 18왕조는 그 이전 왕조를 쿠데타로 그렇게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혹시 애굽의 원주민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를 몰아내고 우리의 대적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막 번성합니다.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학대를 받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좋은 일, 힘든 일, 나쁜 일, 그리고 복된 일 섞여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뒤섞여 있지만은,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뒤에서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의 삶에 병행해서 나타나게 하여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형통하다고 기뻐하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곤고한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모든 것이 우연의 우연이 겹쳐져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우리 나라의 역사,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를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돌고 그 다음에 방향도 목적도 없이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역사가 강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엉망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먼 훗날의 일을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아들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자기 후손들 먼 미래에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거기서 출애굽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이 말씀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는 길도, 우리 교회의 모든 앞길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처럼 그렇게 위협을 하는 일도, 평창에 축제가 벌어지고 다시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일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세상의 모든 역사는 김정은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트럼프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빼고 보면 새옹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혼돈의 연속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해지는 이 모든 과정,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애굽 바로 왕의 손에 의해서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그 나라, 이 세상의 역사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 막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때가 되어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너의 인생은 나의 손에 있느니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